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또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 인성, 또 본질, 그리고 또 본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하고 이제는 죄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각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 이후에 인류를 불신앙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그 뜻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해석이 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만물의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절대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성경은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의 두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 아십니까? 이 칼 마르크스, 풀네임으로는 칼 하이니 마르크스인데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가 성경을 보고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성경을 보고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제가 저번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남과 북 모두가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고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있죠.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은 세상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주변의 그런 약한 세력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세뇌시켜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요. 그러다가 그들의 세력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강력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또한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은 역시 가차없이 수청합니다. 이런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은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장술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진 자들을 무조건 악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70여 년이 지났지만 공산주의 세력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에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산국가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소련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공산국가 하면은 소련인데요. 그 소련 이제 국기 보여주세요. 소련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소련이 바로 공산주의의 원조죠.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소련이 공산주의를 주도했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해체됨과 동시에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철저하게 국가의 기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식 전술 전략이 더더욱 고도화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위치에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 맞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이죠. 그들의 고도화된 공산주의식 세뇌 공작 전술 전략은 이미 그들 국가에 완전히 체제화가 되어서 한몸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모든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 중국인 교수들을 불러서 대학마다 동아시아 역사 혹은 문화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인 교수들은 이렇게 가르칠 때
굉장히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잘 가르칩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중국식 공산주의가 체질화된 국수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한국의 모든 것이 다 중국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글도 중국의 글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또 김치도 중국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뭐 개막식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개막식을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막식 장면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입히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가, 한복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 한국 너희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 발전도 중국의 도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K-팝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K-팝의 대표적인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탄소년단하고 또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이 두 그룹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기도 굉장히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모르면은 이제 대화를 껴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K-팝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이 노래들까지도 중국의 당나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당나라풍의 노래가 반복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국인 교수는 한반도는 지금도 중국의 속국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자들까지도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한반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는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세뇌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또 자기들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무서운 전략을 바로 공산주의식 전술 전략이라고 불러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반복된 역사를,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자신들 유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공산주의식 전술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럽 또는 미국의 학생들 가운데는 한반도의 모든 것이 중국으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의 어느 회사에서는 한국의 김치를 생산해서 파는데, 그 김치통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김치는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가 한 분 계시죠? 바로 서경덕 교수님이십니다. 이 서경덕 교수님은 독일의 회사가 그 김치통 안에 김치는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 적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 독일 회사에 가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니다, 김치는 한국으로부터 왔으니 김치는 한국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시정해라, 그렇게 요구한 거죠. 이렇게 세뇌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적인 근거를 유대인이었던 칼 마르크스가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려면 나의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영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우리의 형상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재능도 굉장히 출중하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인격에 심각한 문제,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악용합니다. 안 좋은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 면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진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성실한 편일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인성을 이렇게 깊이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앙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새롭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삼위일체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성, 본성 그리고 정체를 아주 날카롭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항상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세계에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격의 참 모습은 겸손하신 성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는 영혼을 한없이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두 번째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인격이 죄로 더럽혀져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자신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육이 다하여 영혼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영과 혼을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